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 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어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각오되셨습니까? 2017년 안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말씀, 기도, 사랑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해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17년은 기적의 한 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벌써 반이 지나갑니다. 남은 시간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저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파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해서 이파리에서의 삶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 우리의 소망인 천국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에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으로 건너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고 건넌 그 홍해의 땅, 바다, 강이었기 때문에 젖은 혹은 질퍽한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걸은 그 땅이 마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건넜는데 그들이 밟고 건넌 땅, 질퍽한 땅이어야 했는데 마른 땅이었다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한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신이 나서 손에 소고를 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받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것, 어떠한 환경이든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잊어버릴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 언약궤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인간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증표로 은나팔을 주셨습니다. 광야길에 익숙한 지도자인 호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가 광야 여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니까 매달리니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마라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 간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오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단어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생선이 없다. 채소가 없다. 마늘과 파도 없다. 광야에 편하게 걸을 길도 없다. 가나안 땅, 약속한 땅, 대장부들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징징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열거해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계수해 본다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가득하냐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은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깨닫고 나의 지금 주어진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원망 불평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셔서 진의 가장자리를 태우십니다. 여러분, 진영 전체가 아닙니다. 진영 끝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해서 뒤처진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무리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무섭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의 가장자리만, 불평불만만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만 불살랐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어떠한 힘든 가운데 있어도, 환경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아주 큰 돌을 길 한가운데 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큰 돌 어떻게 하는지를 숨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투덜대고 불평만 할 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수레에 채소를 싣고 시장에 팔러가다가 그 큰 돌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치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치운 자리에 커다란 황금이 든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 라는 왕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돌과 같은 장애물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그 좋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치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여러분 주변을 전염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기를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굶주림이고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더 맛있고 다양한 채소, 고기, 생선, 심지어 오이와 수박, 부추와 파와 마늘까지 하나님 달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학대받았을 때를 미워하면서 그때는 이런 것을 실컷 먹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 뭐냐는 겁니다. 만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남이 가진 물건을 소유하고 하자는 마음,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꼭 필요하지 않아도 빼앗으려는 마음,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충분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감사하게 여기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거 애굽 노예 생활 시대의 음식과 비교하면서 너무 만나가 단조롭다는 겁니다. 기력이 다했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더니 몸이 쇠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하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힘센 자의 떡으로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보양식이라는 겁니다. 힘센 자에게 주는 힘이 세어지는 그러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몸이 쇠약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탐욕, 이 탐욕, 원망과 불평의 말들 다른 인종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합류한 다른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의 말들, 즉 탐욕의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소수의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들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공동체 전체를 사망으로 몰고 간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사람들을 쉽게 병들게 합니다. 쉽게 감염시킵니다.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말의 중요성에 주목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서 배에서 키라고 합니다. 배의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배는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당신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 말, 우리가 뱉는 그 말, 그 혀, 입술, 자기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말에는, 혀에는 그 자체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합니다. 정탐하고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긍정적인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에 감염됩니다. 모두 절망합니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시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광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으로만 한다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우리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업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부정적인 언어, 즉 지옥의 언어를 쓰고 있다면 돌이킵시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원망, 불평,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즉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화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세 가지 감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받은 은혜, 내게 주신 것, 내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 그것에 반응하는 감사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그리 만만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모두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전한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나머지 8명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감사,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운 가족을 먼저 찾아가고 급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표현해야지 했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것, 뒤늦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기에 두 가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을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병은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하박국 3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환난을 기다림으로 내 뼈가 속에서부터 썩고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설상가상으로 남유다의 심한 기근, 가뭄의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하박국은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로 남유다의 기근과 가뭄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위기입니다. 바벨론과 심한 기근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믿으니 확신하니 미리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성숙한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감사입니다. 감사의 최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든 응답을 해 주시지 않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이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총리 셋이 있었습니다. 그 총리 셋 중에 가장 높은 지위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워서 왕이 그를 더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로 올라갔는데 다른 두 총리 어떻게든 그를 허물어뜨리고 끄집어내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조금이라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소위 요즘 청문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총리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신앙에 대한 그 신앙 생활을 고발할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30일간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제안합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첩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 자기를 죽이려는 모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모든 것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이.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에게 다른 방에서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냥 창문 밑에 숨어서 엎드려서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 30일입니다 여러분.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2절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떠한 감사입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은 백발의 노인입니다. 13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번의 왕이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직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7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배신한 적이 없으시며 한결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던 하나님 위에서 이까지 생 마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충분히 있었습니다. 답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의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의 어떠한 삶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실지라도, 나의 삶의 질병으로 허덕이며 낫지 않으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것 생각하지도 다니엘은 않았을 것입니다. 계산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십니까? 다니엘의 그런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두 총리,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들의 받은 응답조차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주신 은혜조차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받은 복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결말은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마음, 결국 멸망의 자리, 약속의 은혜의 땅,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쁘고 행복한 승리하는 삶 이 파리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